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지그시 한번 바라볼까요? 보시기에 좋으십니까? 성경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매일같이 창조를 하신 이후에는 토브, 그 다음 날에도 토브, 좋다, 좋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토브, 매우 좋다, 심히 좋다, 토브, 매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좋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매우 아주 심히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심히 망가졌어요.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심판하기 직전인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관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탄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죄는 심판을 부르겠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심판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백성들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회복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죠. 어느 누가 부모된 사람이 자기 자녀를 매로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잠언을 23장인가에 보면요,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면 스올에서 구원해 내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복이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매를 맞으면서 심판을 당하면서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고 싸맨 자리를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리를 싸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멀리 갔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던 그 순간, 그 시간으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그런 회복의 기쁨과 회복을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인데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 심판을 받게 될 거고 멸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해 하실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세상에서 굴러먹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백성,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죠. 어떻게 보면 구원과 회복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먼저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을 할 때에도 홍해를 건넜는데, 처음 홍해를 건넜는데 그 뒤에 이 바로의 칼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탄 군대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넘지 못할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출애굽은 벗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은 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이죠. 칼은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뜻하고, 칼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로부터도 구원하시겠다, 벗어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압제의 칼, 속박의 칼, 두려움의 칼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니라.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중년이 나이가 되어서 몇 년 전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만났을 때는 1년에 한 2번 만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지금은 목사, 권사, 장로, 집사가 다 되었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지나온 인생 과거를 돌아보며 얘기하다가 어느 누군가 불쑥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부 사이가 나빠서 손에 칼을 들고 분노한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순간 움찔했죠. 당황스러웠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자매였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칼을 들고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찔러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서로 놀랍고 솔직한 고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움의 칼, 증오의 칼, 분노의 칼, 혈기의 칼을 손에 들 정도로 위협을 받고 위협을 하던 그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잘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그토록 속썩이던 남편이 신앙의 길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문제가 회복되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참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에 칼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칼은 들지 못했지만 품 안에 숨겨둔 여러 가지 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이 칼에서 벗어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중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칼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계고, 다음 코스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광야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추측하지 못해요. 광야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칼을 피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던 곳이 광야였어요. 신광야, 수르광야, 과데스 광야, 신의 광야, 끝없는 바야흐로 광야 시대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만나를 먹었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광야에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손길, 이 섭리하심을 받았습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곳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로 오라, 괜찮아, 광야로 오라, 살만한 곳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광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곳곳에 숨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기만 한다면 갑절로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칼에서 벗어나셔서 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길은 좀 길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영상을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죠. 여전히 그 광야의 길에 있을지라도 척박하겠지만 회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살겠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는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안식을 일을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을 쉬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 채워진 상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 머물고 있는 그 상태가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생각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이 세계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도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꾸 우리에게 말하기를 발전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된다. 발전과 성장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쉬지 말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가 바뀌면 더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에서 온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편리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죄악진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한탄하고 더 근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더 오염되고 더 파괴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발전하기보다 우리가 진화하기보다 우리가 안식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평안이 내 영혼을 잠식해서 완전히 지배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으리라. 때로는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호칭 하나 때문에 눈물이 글썽해지고 막 은혜가 물밀듯이 넘쳐오는 경우가 있어요. 4절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처녀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자기의 삶으로 증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창녀예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음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지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 간음을 밥 먹듯이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데려다 놓으면 다시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또다시 음부가 되고 그들은 남편 되는 우상들의 품에 기대서 놀아나고 안식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울며 고생하다가 회개하다가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처녀 바벨로나, 처녀 바벨로나 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창녀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 바벨로나,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들이 순결하게 되었고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분의 회복이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처음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탕자가 그렇게 방황했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뭔 아들입니까? 그토록 방황하고 속썩이고 가산을 탕징했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born again 다시 중생하게 하신 이후에 너는 의인이다, 칭의라 그러잖아요.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파 2단에 속하는 거겠죠. 여전히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기도고 다시 회복한 사람들의 감사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우리 영혼에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쳐 주셨는데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의 피가 지금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고 의롭다, 처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 또 회복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심히 좋았던 그 모습들 언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멀리 갔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회복의 길을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여전히 이 칼을 들고 계신 분들, 칼의 위협에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는 여전히 황량한 광야에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지나서 안식의 자리에 도착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또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